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6쪽 욥기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삼켰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들어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누가 나의 친구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의 친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개념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친구가 모두 친구는 아니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친구 같지만 진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무심한 친구, 허울적인 친구의 관계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내 자신이 어떤 큰 일을 치르게 되면서 참 친구와 아니면 무늬만 가진 친구라는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어떤 결혼식이든 간에 또 장례식이든 간에 기타 인생의 어떤 큰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친구가 이제 옥석과 돌멩이처럼 구별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구의 개념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와 형편에 대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을 때 좋은 친구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존재의 그 기준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으로 섰을 때에 그 상대가 친구라는 인식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반응한다면 그 친구라는 기준에서, 그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아마도 지금 드린 말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 속에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에 대한 개념, 돌멩이와 옥석으로 가려지는 그 개념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그 기준과 방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따라오게 됩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참 동역자같이 가족같이 느껴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알기는 알지만 나와는 아무런 관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표현으로 하면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성도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만약에 내가 그 성도에게 어떤 성경적인 정답만 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상대에게 그 사람은 친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기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 사람의 애통함 속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오늘 그런 참 신앙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오늘 그 상대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 나의 참된 믿음의 동역자,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장까지가 이제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참 이야기를 한 뒤에 6장과 7장에서는 그 엘리바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욥이 자신의 속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애가를 부르는 내용, 그런 내용이 6장 7장에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찾아왔던 엘리바스, 경험도 많고 지혜로웠던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에 대하여 정죄하고 그 욥을 충고하는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욥으로 하여금 친구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정답을 주고 그 정답을 통하여 그 욥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오늘 성경 속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겪으면서 욥의 중심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판단할 수 있고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 욥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일과 고난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장에 그가 탄식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애가로 부르는 고백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쳐지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무게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림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가 인정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지금 자신의 이 고통을 저울로만 달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만약에 저울로만 가늠할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사용했지만 굉장히 가늠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내용을 소개할 때에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이 친구라고 찾아와서 전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내 고통이 덜어지거나 위로가 되기는커녕 지금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특별히 4절에서 보면 이 모든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의 무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욥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몇 장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내가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는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장 7장에 소개되어지는 욥의 탄식은 단순한 까닭 없는 탄식이 아니라, 까닭 없이 탄식하는 것은 그냥 부르짖고 원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어떤 탄식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용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벅차고 삼킬 수도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으로 오늘 6장 7장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성도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그 모습이 믿음 없음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에 명분이라는 것, 체면이라는 것, 이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경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게 30년이고 40년이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 가운데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인생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작정되고 섭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됨이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하였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정직하게 탄식하는 것은 정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본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봐요.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실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역설적으로 기도하고 소원으로 부르짖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10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멈출 줄 모르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 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탄식한다라는 것은 엘리바스가 자신에게 지금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이 엘리바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엘리바스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들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내가 이 고통을 달아보자고 만약에 저울에 올려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는 것, 오히려 친구가 와서 나에게 전해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정답을 주려고 하는 그 말뿐이지 나에게는 친구로서 다가온 모습이 아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죽이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숨을 끊어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한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내가 더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욥이 진정한 친구를 찾으며 누가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될 것인가, 이렇게 탄식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늪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5장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구원자로 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나의 친구라.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실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의 친구인가, 어떨 때에는 허전함도 있고 탄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는 그래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허전함이 몰려오고 안타까움이 나의 가슴을 메어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오늘도 나의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의 친구로 계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곁에서 내가 욥의 모습인지 내가 엘리바스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욥이라면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욥이라면 까닭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경우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 절망적인, 어쩌면 나의 고통을 저울에 달아보면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엘리바스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준으로 진정한 친구와 허울적인 친구로 나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사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었고 외면할 때도 있었고 섭섭하게 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의 친구로 계신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도 친구들도 주셨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에게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그 VIP로 작정한 자를 친구로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진정한 나의 친구가 또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